오늘부터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16주 동안 개괄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무신론자였던 18세기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50년 후면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아마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금방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처음으로 발명합니다. 그 인쇄기에서 처음으로 한 권의 완성된 책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인쇄기로 가장 소중한 한 권의 책을 남겨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냐? 바로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책들 중에 가장 세계에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각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큰 세월이 지나지 않고 나서 성경 66권이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성경이 있을 것 같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66권이 다 번역되지 않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에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왔던 책입니다. 성경과 또한 관련된 책을 말하자면 성경 자체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지만, 성경과 관련되어 파생된 수많은 책들은 인류 역사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출간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참 신기한 것은 이 성경을 어린아이가 읽어도, 물론 이제 한글 개역 성경 그 표현이 좀 어려서 그렇지, 쉬운 성경과 같은 것을 보면 성경 자체는 어린아이가 읽어도 그들이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동시에 학자가 연구를 해도 그 깊이와 그 내용을 확건하고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 성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 중에 구약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졌던 언어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던 단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번역본이나 아니면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만, 사실 비슷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만 완벽하게 그 의미의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성경 분량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인 책들에 비해서 이 성경의 분량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를 넘어서 쓰여진 기간만 해도 15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을 보면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깊이와 그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66권을 각 권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권으로서의 독특한 문화적인 또 문학적인 또 저자의 어떤 이 특징에 따라서 이 성경 각 권의 특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66권이라는 이 기준도 우리 개역교회 같은 경우는 66권으로 보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을 추가해서 그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나 우리가 성경을 구분하고 있는 이 기준과 달리 유대인들은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하고 또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저자가 30여 명으로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한 저자로서 감동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다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주로 구원, 그리스도, 언약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나 그리스도, 언약, 예를 들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구원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이죠. 또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와 다시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약이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로 꿰뚫어 보는 관점을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속되어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소속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 그리스도, 언약 같은 것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16주 동안 성경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작업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또 욕심을 보면 우리가 책 같은 거 쓸 때 보면 이제 저희 교육자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끝없이 이게 부족하고 부족해서 책을 안 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책이 안 나와요. 좋은 책은 정말 한 번에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지금 보는 이 16주에 걸쳐진 이 설교는 제가 몇 년을 단위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 더 체계를 더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구나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디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것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다르게 판단하죠. 그 이유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확인함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성경이 이렇구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6일 동안의 세상의 창조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과 셋째 날, 둘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빛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빛과 연결된 뭐가 창조가 되어집니까? 해달별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와 바탕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담을 것들을 창조하시는 순서로 기록된 거예요. 둘째 날에는 뭐가 창조합니까? 하나님께서 궁창과 바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바로 그 하늘과 바다에 살아갈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 담글 것을 다음에 만드신 거죠.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 과일 나무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그 안에서 살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 창세기 1장은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준비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뭘 준비합니까? 아기를 감쌀 옷도 준비를 하고 담요도 준비하고 아이가 지낼 공간도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아직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도 부모들이 모빌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신발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것을 준비하며 이런 것들을 살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깝다 이러신가요? 아니죠. 이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부모의 기대와 설레임 또 하나하나를 하는 과정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뭘 담고 있냐면, 이 모든 창조는 창조의 질서와 뜻을 따라서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인간을 위한 세상의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질서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심령과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 하나를 만드시려고 온 세상을 만드시는 건 낭비 아닌가? 아담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조그만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 살아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아담을 위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랑은 원래 우리를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빠가 있는데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기한테는 양말 한 컬레 사주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오빠가 자기 여자친구에게는 그 썩을 놈이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더라. 자기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너 미친 거 아니냐 하고 욕하던 오빠가 자기 여자친구는 미친 사람을 만들더라. 왜 그러겠어요? 사랑을 하니까 그전까지는 백화점에서 옷 사는 건 너무 과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사랑을 하니까 과하게 낭비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낭비하시도, 그러나 그 낭비를 기뻐하시며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들을 저도 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 참 아들을 위해서 낭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때로는 이거 사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거 사주면 되게 좋겠다 하면 제가 사다 주고 그럽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사다 주는데, 만약에 제가 아이가 사줄 거를 제가 희생을 해가지고 좋은 걸 사줬는데 얘가 아빠 그거 유행 지났어 나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창조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새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온 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보는 눈이 바뀌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주 여행을 처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니 하늘에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면에 이제 미국의 신앙인이 우주를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참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것을 만드셨다. 오늘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속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그까짓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사람이 귀하다, 영혼이 귀하다, 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문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눈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점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단은 하나님도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남자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랑, 긍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강아지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돼서 정말 전도하고 데려오신 분 계십니까? 강아지에게 막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고 영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형상을 닮은 사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퀴벌레를 바라보면서 바퀴벌레가 슬퍼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계십니까? 바퀴벌레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약을 뿌려가지고 얘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곤충학자가 그 정도를 느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화가 났구나, 강아지가 화가 났구나,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지능이나 여러 가지 습성과 특성들이 바퀴벌레보다는 강아지, 고양이가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강아지, 고양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아담 혼자 두지 않고 하와를 만듦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그 교제의 깊이를 아시고 사람도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서로 이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까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말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산, 나무, 물, 짐승, 특별한 어떠한 것들,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과 뭡니까? 교제를 하게 되어졌다.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과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고자 하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존재처럼 영혼에 무관심한 존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고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재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외모가 괜찮으냐, 얼마나 그 사람의 배경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도 뭐 종종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모임이, 어떤 중요한 회의가 모임이 호텔에서 있다. 그래서 갈 때 제가 이게 당시 부교역자 시절에 마티즈를 끌고 딱 갔습니다. 대우가 달라요. 크고 뭐 비싼 차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렇게 작고 가격이 저렴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 많이 다릅니다. 느껴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합니까? 그의 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세상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뭘 존중합니까? 사람으로서 대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왜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온천하보다 귀하다. 돈 중요하지 않고요. 권세 중요하지 않고요. 힘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능도,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그래봐야 200년도 못 살아요. 건강 중요하죠.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은요, 하나님의 그 기분의 수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사람을 만들고는 이 평가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여섯째 날이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평가는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내가 모자라도, 내가 또 세상의 관점에서 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심히 좋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나라를 얘기할 때에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바로 이 주권에 있어요. 근데 이 주권은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면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주인된 권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발휘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바로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처음부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려라. 뭡니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론에 이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자꾸 얘기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특별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온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럼 만들었다는 이 이유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 오파중앙교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요, 부정, 부패, 더러운 온갖 것들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맥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왜 모여져 있느냐, 정체성과 목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알려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이 목표하고 있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지금 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다시 얘기를 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란 결국 무너져 있는 이 땅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큰 교회 되거나 성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이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가, 세상의 다른 교회들이 어떠한 다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특별히 오포 지역에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깨어져 있어요. 우리의 직장도, 학교도, 사회도 깨어져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가족들이 때로는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왜 학교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왜 직장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명령을 다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만약 그 나라의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에 어떤 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자기 돈하고 이런 거 챙겨가지고 혹 도망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대통령 똑똑하다. 여러분 이렇게 막 칭찬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남 몸 잘 구원받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꼭 뭐 같아요? 돈 들고 제 살 길 찾는 도망간 대통령 같은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비전과 꿈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단언하건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세보다 오늘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가 더 큰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권세는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우리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이 일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 걸어오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그것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또 날마다 변질되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보냄받은 이곳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꼭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패한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패함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실 때 정직함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란 작은 틀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도 타락했고 우리 자신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권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죄로 인해 반역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 자신만을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직장과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항상 나 자신과 주변의 몇몇 가지 아주 작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